갈라디아서 5장부터 시작해서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육체의 일을 위하여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이 분명하니 이런 것들은 육체의 일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런 일을 따라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의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정욕과 탐심은 이미 죽었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함께 모여 있는 자들로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만일 형제에게 범죄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삶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자, 여기서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서 범죄한 일이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일부러 사악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지하거나 잘 몰라서나 아니면 아는데도 연약해서 넘어지는 실수 그리고 실족한 거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해서 넘어졌지만 모르고 넘어지고 연약해서 넘어져도 죄는 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해도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지만 연약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라고 해도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범죄한 일이 우리에게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범죄한 일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그것이 형제들 안에서 드러났대요. 이게 발견된 거죠. 어떤 범죄에 대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범죄한 것이 드러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먼저 말해주는데 첫 번째는 6장 1절 세 번째 줄에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바로 잡아라 그래요. 바로 잡아라. 자, 그러한 자는 범죄하여서 넘어진 자를 바로 잡아줘라. 바로 잡는다는 것은 실족했으면 일으켜 세워주고 다른 길로 이탈했으면 돌아오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넘어진 형제를 보고 범죄한 형제를 봤을 때는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고 두 번째 할 일은 너 자신을 살펴봐라. 이게 두 번째 할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가 범죄했다면 그 사람을 잡아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누구를 살펴라? 너 자신을 살펴라. 왜요? 너도 넘어질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잡아주느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넘어진 형제를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잡아주느냐 그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잡아주냐 하면 6장 1절에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첫째 신령한 너희가 잡아줘라. 두 번째 온유한 심령으로 잡아줘라. 이게 두 가지 방법이에요. 범죄한 자들을 바로 잡아주는 두 가지 방법은 첫 번째는 신령한 너희들이 잡아줘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너희들이라는 것은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 형제를 잡아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잡아줘요. 왜요? 똑같이 죄를 짓고 있으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해서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럼 넘어진 형제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더 해도 돼. 괜찮아. 우리 다 똑같이 뭐. 우리도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우리는 연약하잖아. 우리는 넘어지는 거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그냥 같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같이 넘어져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연약하잖아. 이렇게. 육체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자기의 죄짐에 대해서 항상 핑계거리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자들이 아닌 육체일이 빠진 사람들은요, 범죄한 형제를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누가 그런 자를 잡아줄 수 있냐 하면 신령한 자들이 잡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하다라고 해서요, 막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막 저기 신령하신 분, 이렇게 신령하다 그러면 벌써 산신령님이 생각나요. 그래서 산신령처럼 뭔가 막 반짝반짝 빛나고 뭔가 차원이 다르신 분, 이런 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하루하루를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그 신령한 사람들은 넘어질 때가 있겠죠. 그러나 일부러 육체의 일을 타협하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육체의 일을 범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통회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아닌데 제가 또 말씀을 벗어났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신령한 너희가 잡아줘야 된다.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육체의 일을 하면서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의 사람들,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범죄한 자들을 바로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잡아줄 때 두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 온유한 심령으로 잡아줘라 이거예요. 우리가 넘어진 형제를 보면서 어휴 이거사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것, 비난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질타하는 것, 이렇게 잡아주는 것은 잡아주는 방법이 아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해라. 어떤 마음이냐 하면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운 아기가 이렇게 뒤뚱뒤뚱 걸어가다가 탁 넘어졌어요. 그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이거사 비난해요? 넘어졌다고 정죄해요? 넘어졌다고 막 질타합니까? 안 그러죠. 부모님은 이 아이를 확 들어 세울 수 있는 힘이 넘치지만 그렇다고 가서 어이구 이러고 확 잡아 끌지 않아요. 가서 어이구 이러면서 엉덩이 토닥거리면서 그럴 수 있어 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줘요. 이게 온유한 심령이에요. 힘이 없는 게 아니고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데 이 힘을 어떻게 쓰냐면 그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는 부모의 마음으로 힘을 절제하면서 세워줘요. 그냥 확 잡아 끌었다가는 아이가 더 다칠 수가 있으니까 넘어졌다고 비난하지 않아요. 그것마저도 감싸줘요. 왜? 나도 걸음마 뗄 때 넘어졌는데 부모님이 세워줬거든요. 성도들이요, 신령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나는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는 것처럼, 나는 죄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딱 서면 실수하는 형제들이나 넘어진 형제를 보면요, 이 정죄감이 먼저 확 올라와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러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그런 마음은 온유한 심령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범죄한 형제들을 해결하러 갔다가는 싸움만 일어납니다. 해결이 안 되고 다툼이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요. 이것은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그래서 육체의 일에는 투기와 분노와 감정 조절 못하는 것이 다 육체의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절제하고 온유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형제를 잡아줘라. 그래서 범죄한 일이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 어떤 성도가 범죄한 것이 몰랐는데 드러났어요. 그럴 때는 신령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성경 따라 살려고 하는 신령한 성도들이 그런 자를 바로 잡아주되 온유한 심령으로 잡아줘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는 뭐 하라 했어요? 누구를 살펴라? 너 자신을 살펴라. 왜냐하면 6장 1절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는 것은 너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라 이런 뜻이에요. 왜? 너도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이어야 하는 거죠.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나는 안 넘어질 것처럼 하지 말고 나도 넘어질 수 있다. 그러니 나도 조심해야겠구나. 아, 이거 몰랐는데 성도들이 넘어지는 거 보니까 나도 넘어질 수 있겠네.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나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랬는데 누가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막 신앙이 해이해지고 있어요. 그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충분히 해이해질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너 자신을 살펴봐라, 잘 살펴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피다라는 것을 바로잡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거나 완벽해서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자이지만 지금 협력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 너 자신도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삶을 말해주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짐, 우리가 지어야 할 무거운 짐이 있어요. 이 짐을 너희가 서로 져야 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5장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너희가 사랑으로 종로로 되라. 이게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 짐을 지는 역할이 종이잖아요. 종이 하는 일입니다. 짐 지는 것. 내 짐을 지고 가는 것도 힘든데 다른 사람의 짐도 져야 한다? 이것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5장 13절에서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라고 한 다음에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한 것처럼 6장 2절에서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했죠.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짐을 져줘야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법, 서로 사랑하라는 그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바빠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내일 하기 바쁘고 나도 내 짐 지기 바쁘고 힘든데 남의 짐을 어떻게 져줘요? 근데 서로 그 짐을 져준다는 것은 그 바탕이 뭐냐 하면 사랑할 때 가능해요. 사랑할 때.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전우와 같은 전우예요. 전우에. 함께 전쟁터에 나간 전우들이요. 열심히 이제 훈련을 받거나 전쟁터에 나갈 때 막 어떤 연약한 군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체력적으로 연약한 군인이 열심히 걷다가 다리가 너무 아파요. 퉁퉁 부어서 못 걷겠어. 그때 어떻게 해요? 버리고 가요. 이렇게. 너는 아프니까 넌 떨어져, 이러고 버리고 가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되죠. 근데 나도 힘들어요, 사실. 행군하면요 진짜 힘들어요. 발에서 막 발이 부러질 것 같아요. 더 이상 못 걷겠어요. 근데 나보다 더 연약한 전우가 지금 쓰러졌어요. 그러면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군장을 내가 대신 매줘요. 이것은요 함께 전쟁터에서 벗된 군인들 사이에서도 나타나는 전우예요. 성도들은 뭐야? 십자가 군병들이에요. 십자가 군병들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연약한 성도들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짐을 서로 져라. 너희가 서로 같이 져라. 이거는 조류에게도 배워야 돼요. 조류, 기러기. 기러기들이요 V자로 탁 형성해서 날아가잖아요. 날아가면서 서로 뒤에서 막 응원해주고 앞에서 바람을 이렇게 같이 맞아가면서 열심히 갑니다. 그러다가 기러기 중에 한 마리가 부상이 되거나 연약해서 이탈하잖아요. 그러면 버리고 가지 않아요. 기러기 IQ가 몇인지 모르겠는데 기러기 중에 한 마리나 두 마리가 같이 이탈합니다. 그리고 그 기러기를 돌봐줘요. 그리고 그 기러기가 다시 힘을 얻을 때까지 같이 있다가 두세 마리가 같이 다시 날아가서 합류합니다. 이 조류들에게서도 배우는 거예요. 아우 나도 힘든데 나도 지금 날아갈 길이 먼데 버리고 가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성공할 줄 몰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취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형제가 실족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내가 짐을 함께 져주면서 발을 묶는 거예요. 여기서 지라는 것은 그냥 한번 도와주라는 게 아니에요. 같이 발을 묶고 함께 뛰라는 거예요. 2인 3가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내가 넘어질 때 누가 또 나를 같이 세워주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서로 짐지는 사람이 많을 때 그 교회가
행복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향이 나타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문제가 많아요. 교회가 문제가 많고 다 보면은 다 연약해. 뭐 특별하게 잘난 사람이 없어. 근데 서로 짐지고 있으면요, 그 교회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향이 나요. 근데 다 잘났어요. 다 한 명 한 명 보면요, 다 잘났어. 너무 부자에 뭐 권력자에 막 너무 다 잘났는데 각각 자기만 살아. 누가 넘어져도 절대 안 돌봐. 그러면 그 교회 향이 안 나죠. 그리스도 향이 안 나고 똥내가 나요. 아주 더러운 냄새만 나죠. 그런 교회는 별로 이렇게 사랑이 풍성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성도의 신앙은 혼자 가는 게 아니다. 서로 짐을 지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다 된 줄 알아요. 난 다 됐어. 이룰 거 다 이루었어. 나는 서 있어. 정상이야. 꼭대기야. 난 이제 더 이상 넘어질 것도 없고 미끄러질 것도 없고 나는 이제 다 됐어. 너네들이나 잘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만일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사실 우리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 호흡을 밤에 걷어가시면 그냥 호흡 끝나요. 우리들이 가진 힘이요, 정말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요 아무것도 못해요. 세균, 작은 세균 하나에 우리들은요 푹푹 쓰러져요. 우리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가 최고인 줄로 알고 살아가요. 근데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도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면서 내가 다 된 줄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같이 짐을 져주지 않고 그것밖에 못하냐? 넘어진 사람들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다면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사실은 선 게 아니에요. 이건 역설적인 얘기인데 만약에 제대로 서 있다면 그 사람이 연약한 자를 봤을 때 정죄할까요? 사랑할까요? 정말로 서 있다면 사랑해요. 그런데 자기가 선 줄로 알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있다면 사실은 못 선 거예요 아직. 근데도 자기는 서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속는 거죠. 우리 신앙이 껍데기로 가득 차 있으면서 속을 때가 진짜 많아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는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으로부터는 진짜 형제를 도와주지 못하면서 나는 내 신앙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스스로 속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빠진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지키면 다른 거는 안 해도 된다 생각했어요. 안식일 지키고 헌금 드리고 내가 할례 받으면 그러면 사랑할 것도 없잖아요. 이거는 사랑과 상관이 없어요. 주일 지킬 때요, 다른 사람 사랑 안 해도 나 주일 지킬 수 있어요.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저녁까지 하나님 예배한다고 앉아있을 수 있어요. 할례 받는 거요, 다른 사람 사랑하거나 섬기지 않아도 할례 받는 거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헌금하는 거요,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위를 다하여서 껍데기를 갖춰가다 보니까 사실은 내 속은요 무덤 같아요. 사랑이라는 건 하나도 없고 섬김이라는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없고 넘어진 자를 붙잡아주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는 항상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준비되어 있다. 그럼 자기는 서 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면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니 자기 스스로도 속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은 겉으로 가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르익어 가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익어가지 않으면서 내가 다른 것으로 내 신앙을 다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자기 스스로 속지 마라. 너희가 진짜 서야 하는 것은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살피는 것으로서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그 말이에요.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고 남에게는 없다.
역시 난 내 자랑만 하면 되는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은 먼저 자기의 일을 살펴라, 살피라라는 말이 재련소에서 순금을 이렇게 정련할 때 그 불순물은 제거하고 정금만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렇게 해서 온도를 계속 높여가면서 불순물은 태워가고 진짜 정금만 남게 하는 그런 데서 불순물과 정금을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살피라는 거예요. 살피라. 그래서 이런 말이 살피란데, 이것처럼 우리의 일을 잘 살펴야 돼요. 참과 거짓을 금과 불순물로 살피는 것처럼 참과 거짓을 살펴야 되는데, 이 살피는 기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너의 껍데기의 행위를 가지고 일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의 일을 살펴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대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 따라서 나를 살피면 내 자랑할 것이 생기는구나, 이런 뜻이 아니고, 이때에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뭘 자랑했냐 하면 넘어진 자들을 비웃으면서 자랑했어요. 쟤네들 거봐,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정죄거리가 자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자랑할 것이 누구에게 발견돼요? 자기를 살피면 자기에게서 그런 게 발견돼요. 그러니까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게 없어요. 자기를 살피는 사람은. 나를 살펴도 내가 엉망진창이라는 걸 알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야, 내가 형편없네. 야, 나 진짜 조금 그래도 성숙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도 또 말씀을 읽어보니까 또 나도 형편없네. 흠을 잡고 넘어진 것을 자랑할 게 자기 안에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자기를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자기 스스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질 거다. 남을 비난할 자랑거리도 사라지고, 남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높였던 것도 사라진다. 자랑할 거면 너만 한번 살펴봐라. 너 살피면 너가 다른 사람들 넘어졌던 것을 공격하면서 자랑했던 거리가 너 안에서 다 나올 거다. 자기에게만 자랑할 것이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성경을 가지고 너 자신의 행위를 잘 살펴라.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부족한 것을 알고 서로의 짐을 져줘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결론적으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라는 것이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는 것과 5절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할 때 이 짐이란 단어가 좀 다른 단어예요. 앞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할 때에는 그냥 짐이라는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 5절에서 말하는 자기의 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지고 가는 짐꾸러미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공동의 짐이 있잖아요. 공동의 짐이 있는데 공동의 짐은 서로가 각자 져줘야 돼요. 근데 자기 꾸러미 짐 있죠. 자기 가방이나 자기 보따리, 한 보따리 싸고 가는 것, 이거를 너네들 스스로 잘 지고 가라는 거야. 이것은 각각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짐을 말해요. 이게 직분일 수도 있고 직무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스스로 잘해라. 교회에서 너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해라. 서로에게 미루지 말고 서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면서, 자기 짐만 지면 될까요? 아니죠. 넘어진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까지 서로 짐을 같이 져줄 때, 그러면 우리가 같이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사실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져주려고 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같이 가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겉의 것으로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맺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교회에 권력을 줘도요, 그 권력이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세상에서 교회에다가 금은 보화를 다 갖다 줘도요, 그 금은 보화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박해를 받아도요,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지금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요? 이 사랑이 언제 나타나냐 하면 형제에게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누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실족했을 때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는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안 넘어질 것처럼 여기면서 온유한 심령도 사라지고 아니면 무관심할 수도 있어요. 넘어졌든 말든 나는 내 갈 길 가자 이러고 무관심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고, 조금 느린 것 같아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서로의 짐을 져주고 2인 삼각하고 3인 사각하고 서로의 발을 묶어서 느릴지라도 혼자 가는 게 훨씬 빠르죠. 혼자 가는 게 성공을 더 달릴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의 성공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인데 혼자서 아무리 뛰어가 봐야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다. 오히려 육체의 일이 현저하게 드러날 것이고, 조금 느린 것 같아도 함께 가는 거기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스포츠 경기나 여러 경기 속에서 스포츠도 경쟁이다 보니까 서로 1등하기 위해서 달려가죠. 근데 1등할 때는 박수를 받지만 넘어진 자를 일으켜서 함께 가는 마라토너들이 있어요. 가끔. 어떤 경기는요, 이런 경기가 있었어요. 정말 철인 3종 경기였는데 철인 3종 경기를 여러 가지 얼마 체력적으로 다 이제 썼겠어요. 그 3종 경기 마지막에 이제 마라톤 결승점을 앞두고 코너를 돌아서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1등은 이미 들어갔고 2등하고 3등이 코너를 돌아서 오고 있는데 계속 앞에서 2등이 달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코너에서 발을 헛디뎌서 길을 잘못 들어서 이렇게 펜스에 부딪혔어요. 넘어졌어요. 그래서 3위가 역전을 했네요. 뒤따라오다가. 근데 3위 선수가 결승선 바로 앞에서 딱 멈춰 있고 2등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2등이 오니까 2등을 밀어서 넣고 자기가 3등으로 들어갔어요. 나중에 왜 그랬냐고 해보니까 3종 경기하면서 계속 내내 자기 앞에 있었던 선수인데 순간에 잘못 길에 들어선 것 가지고 내가 그 2등 자리를 차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1등 했을 땐 박수를 받는데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감동합니다. 사람들이. 와, 이게 스포츠지, 이게 진짜지,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1등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박수를 원하지만 주님의 교회는요, 1등 못해도 감동하심이 있어요. 이게 각각 서로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각각 서로의 짐을 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짐을 져주고,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감싸주고 바로잡아주고 온유한 심령으로 세워주고,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요즘에 혹시 실족한 형제들이 있습니까? 조금 지치고 낙심한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기를.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넘어져 있다면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고, 그 죄를 계속 지면 안 되지, 우리 돌아와야 하지 않겠어? 라고 권면해 줄 수 있으면서 함께 가고자 할 때, 그러면서도 나는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지 말고 나도 시험에 빠질까 항상 두려워하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살피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하여서 항상 나도 부족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자기의 직무를 다하며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보게 하시고 맺게 하실 겁니다. 그런 교회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